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시며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심령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진정된 우리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사랑의 고백이 더 풍성해질 줄 믿사오며 오늘도 지극히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아버지 지극히 적은 자를 모든 연약함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아버지 일하심만이 이 시간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2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42쪽)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댈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죄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2장의 이 말씀을 참 오늘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언젠가 드린 것 같아서 보니까 제가 아마 어떤 무슨 변화됨을 삶을 경험하라 그 책이나 어디서 이렇게 교재를 쓸 때 여기에 성구가 조금 인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2장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메시아는 그 백성이 정말 영광을 누릴 때까지 우리 백성이 영광을 누릴 때까지 그의 사역을 쉬지 않으실 거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의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이 아닌 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끝까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정말 이 영성훈련을 안 했어도
안 했어도 아버지는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 와서 보니까 영성훈련을 하니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영성훈련을 안 했을 때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뭐 어떤 모르는 철부지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부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끊임없이 나에게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막 뭐랄까 어떤 때는 칭찬으로도 오시고 어떤 때는 책망으로도 오시고 뭐 고난으로도 오시고 환난으로도 오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셨지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분. 그런데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정말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몰랐는데 영성훈련을 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그때 어떻게 일하셨냐면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정말 이 광야의 생활에서 마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훈련만 받다가 고난만 받다가 그 훈련 속에서 자기를 처리하는 그 40년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 그 40년이 하영조 목사님인가요?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하는 책을 지으신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지만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왜 축복의 삶이냐?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정말 그 뭐랄까요? 메시아가 허락한 그 메시아의 그 희생으로 치러진 그 허락함, 그 풍성함, 그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했더라고요. 광야의 삶이 아무리 여기서 뭐 나오는 선지자니 뭐 누구를 봐도 그 광야를 거치지 않고 광야의 삶을 거치지 않고 선지자가 된 이는 없더라고요. 그죠? 다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그 정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의 법에 그 흑암의 법에 그 사단의 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성향 그냥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 윤리 도덕에 있는 그런 성향들이 정말 그 고난이라는 그 아픔이라는 훈련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버지가 이 사건 속에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계시나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사건 속에서 정말 보게 하심에 눈치채서 정말 아버지 앞에 그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거기서 그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 보여지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의도가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그렇게 했냐? 왜 사건을 통해서 왜 아픔을, 고난을, 슬픔을, 괴로움을, 그 안타까운 심령을, 답답한 심령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1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백성이 영광이 누려질 때까지는 영광이 누릴 때까지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백성이 정말 그 영광에 그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시온이 누굽니까? 예루살렘도 지칭하거든요. 그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에게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며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게도 보면 참 그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정말 그 광야 생활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루살렘의 구원회까지 안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일 안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가야 돼요. 눈치 못 채고 분별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훈련만 받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그전에는 가고 싶어도 길을 몰라서 못 갔어요. 어느 누구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비밀로 아무나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렇게 말씀 중에 감춰놓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춰놓으셨다. 아무에게나 허락한 게 아니고 다 가기를 원하시지만은 다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그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이, 열왕이 내 공의를 또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여호와 하나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상상해 가십니까? 또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렙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정말 이 승격이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요 심령을 얘기하셔요. 땅이 땅들아 바다야, 이 땅이 심령, 우리의 심령, 각 심령, 내 땅이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내 땅 정말 황무지였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내 악함과 내 시기와 질투와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체면과 열등의식으로 잔뜩 가려졌던 황무지였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작은 부분도 순종해 드리고 순종하다 보니까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 땅이 황무지라, 다시는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렙시바라 하며, 렙시바가 어떤 뜻이냐면 저기래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는 그 렙시바가 그 히스기야 왕비거든요. 왕비의 이름인데 나의 기쁨이 바로 너다. 그 왕비에게 나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그 왕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부귀영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나의 기쁨이 너 아내에게, 왕비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의 기쁨이 오로지 너에게만 있다. 너에게 있다. 나에게 얘기하고 계시나 보라는 거죠. 나의 기쁨이 곧 너다. 다른 게 아니라 너다. 내 땅을 뷸라는 결혼은 여기 뒤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하면서 꽤 많은 시간, 정말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만 1년을 했지만 꽤 많은 시간을 했어요. 그전에도 여러분 하신 분들 많고. 정말 저는 과정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을 받으십시오 하는 게 제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거두면서 정말 그 모든 부분에 뭐가 됐든지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막 몸부림치고, 제가 이제 그 돈 얘기도 가끔 하죠. 제가 정말 그 내야 될 영수증이 이렇게 쌓였어도 지갑에 10,000원만 있으면 저는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자더라고요. 지갑에 내야 될 영수증은 이렇게 많이 쌓여도 지갑에 10,000원만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가까운 집사님한테, 여러분들은 그때 못 만났으니까 제가 막 그 고백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 가까운 집사님한테. 집사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다. 제일 부자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물론 돈으로도 많이 허락하지만 그 많이가 뭐 그 액수로 여러분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10,000원이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은. 그 내야 될 영수증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화가 끊기고 가스가 끊겨서 지금 쓰지 못한 상황에서도 요금이 그렇게 밀려서 이렇게 독촉장까지 오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을지라도 10,000원이 지갑에 있으면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이걸로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 이것으로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고 제가 아버지 앞에 들어갔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저녁 때, 뭐 어떤 때는 미처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아버지 훈련성에 넣으시니까 너무 피곤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차를 타도 걸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점검이 너무 중요해요. 점검이 안 되지면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점검, 정말 여기에 있는 말씀,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점검 받아보시려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가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하루가 됐는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고백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애기들이 이만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겠네요. 그 느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 찬양 인도하신 그 사모님이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라고 이제 외치라 그러면 그냥 뭐 따라서 웃으면서 그냥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체로 그랬을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앞에서 하라니까. 근데 저는 입을 벌려서 그거를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소리를.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 남편 있지 않습니까? 남의 남편에게 남의 남자에게 사랑해요 하려면 얼마나 이게 막 이상하잖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예수님한테 하는 고백이 내 마음이 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입이 안 떨어져서 저는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막 웃으면서 하려니까 따라하더라고요. 소리서. 저는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남의 남자에게 사랑해요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란 말이죠.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얼마큼 사랑한다고. 주리한테 아직 주리가 어린가요?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애기들이 그러죠. 막 더 이상 자기 아주 최고로 표현하는 이만큼 사랑한다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서. 그 고백이 집사님 주님이 내게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네요. 제가 그런 제가 정말 그 남의 남편에게 남의 남자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그거 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내 팔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말로는 내 심령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근데 저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여러분들 점검 받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얼마큼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거짓말로 하지 말고 그분이 안 속으시니까 진정으로 내가 얼마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빌라가 렙시바가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렙시바. 주님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점검 받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럼 그 이상 다른 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면 됐죠. 저는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정말 그 아버지 저는 그렇게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 아버지의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는데 제가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 당하고 안 한 소리도 따르고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아버지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그렇게 아주 정말 천한 자 작은 자 불쌍한 자로 정말 누구도 걷어보지 않는 자로 있는데도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내 땅이 10년에 너랑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이 빌라가 이런 거거든요. 너로 인해서 기뻐하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땅이 심령으로 여러분 각자의 심령으로 풀어지니까 이게 이해가 가죠 이 말씀이요. 내 심령 너와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버리운 땅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창녀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창녀 그러면 뭐습니까? 내가 바로 창녀였더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물질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뭐 절에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말 잘 듣고 너무 잘 들었죠. 저는 앞장서서 말 잘 듣고. 그래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멀었어요. 그렇게 멀었어요. 근데 훈련을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주일도 못 지킬 정도로 그렇게 저를 몰아가셨어요. 주일도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정도로. 저녁 예배 가끔 갔어요. 그렇게 몰아가셨는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도 너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헌금 제대로 못하는데 너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그 창녀 같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창녀의 신분이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게 격상하는 놀라운 변신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과 그렇게 멀었던 그 신랑과 정말 사랑해요 하려니까 정말 너무 멀어서 입을 벌려서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이 정말 그 신부로 격상이 돼서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땅이 결혼 안 되는 거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해서 내 아들들이 그 신랑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신부를 맞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약속하고 정말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라 하셨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저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 남편이 아무리 애쓰고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분주하게 될 것 같은데도 기껏 다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게 하고 기껏 다 애써놓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딴 사람에게 돌아가고 내 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육신적인 그 삶도 다 남 좋은 일만 되고 결국 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용해 갖고 그 사람이 다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 앞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돼야 뭐 부족하고 좀 뭐 미비하고 한 것도 그죠? 독을 마실 줄은 저는 너무 요새 그게 실감이 나요. 아버지 내게 일하심이 해를 받지 아니할. 그게 내가 독을 마셔서가 아니라 정말 그 독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많은 뭐 겪잖아요. 그죠?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좀 다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 해를 안 받게 하시는, 그 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혹시 육신을 가졌으니까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분. 그 말씀이 그렇게 멀었던 그 말씀이 어쩜 이렇게 같이 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조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7절이거든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그 육신적인 것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 곡식이, 그 포도주가 다 남의 것이 되게 하더라고요. 다 남의 것. 그리고 대도 그 전대에 밑 빠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내 거가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황충으로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황충으로 나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지껏 응?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남의 원수들이 것이 됐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았고 다시는 안 주겠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그 원수들의 식물이 다 됐어요. 돈을 벌어도 뭐 애쓰고 힘써도 내 거가 안 됐죠. 그죠? 다 원수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너희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만, 그전엔 다 이방인에게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제가 정말 주님으로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바꿔진 것들은 그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이 저절로 돼요. 내 심령에서 정말 찬송 안 부르려고 해도 내 안에서 뭐 그 영혼 깊은 데서 찬송이 울려나네. 찬양 가운데 있죠. 찬양이 떠나질 않아요. 찬양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 찬양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도 뭐 많이 이렇게 좀 주셨지만 찬양으로 너무 많이 주셨어요. 찬양으로. 찬양이 안 떠나요. 그 약속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온 것을 여러분들이 막 제가 뭐 머리 조박하면서 집사님 그랬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간 길을 여러분들이 어머 집사님 난 집사님한테만 그런 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집사님만 특별히 저만 특별히 그냥 어떻게 해서 된 줄 알았는데 어머 자기에게 그게 기적이래요. 나에게도 이런 게 허락된다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자에게는 그냥 집사님만 좀 특별히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그 소리 하면 저는 특별히 봐줘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 배로 하십시오. 2배로 3배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봐줘서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제가 고백했던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그런 고백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또 집제가 되시고. 그래서 그 찬양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쉼없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쉼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거둔 자가 심은 자가 그것을 먹고 거둔 자가 이제는 마시는 되는 거죠. 그전에는 심어도 내 것이 안 됐고 걷어도 내 것이 안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부분 상급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게 열매 아닙니까? 상급이 아닙니까? 추수가 뭐예요? 상급이죠. 열매죠. 그죠? 거두는 게 뭡니까? 똑같은 거죠. 너희들이 다 그 영광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마시고 먹고 그 영광도 그죠? 그 영광도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성읍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아까는 여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벽 얘기했죠. 성벽. 6절에는 성벽을 얘기했어요. 또 어디에 보면 또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벽, 성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서는 그 성전, 너를 랩시바라, 너 땅을 뚫라라 하리라.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주님과 내가 그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결혼한다 그랬죠.
기뻐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전된 거예요. 성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연합된 부분. 그죠? 그래서 이제 성벽은 뭐냐면 그 성전을 잘 지키려면 성벽이 있어야죠. 성전만 덜그랑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해도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산다 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너무 귀한 것을 못 가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있어야 돼요. 또 성문도 달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무슨 뭐 덕수궁, 경복궁 이런 거 요새 또 이렇게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못 보셨지만 TV를 보려서 TV에도 보면 있죠. 그렇게 가끔 나오죠. 문 크게 해서 달고 성벽 다 세운 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뭐 남대문이나 뭐 덕수궁 이런 데 가면 이제 궁전은 뭐 성벽이 크지 않지만 그 도시를 지키려는 성벽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산에다 그 수원 같은 데도 있죠. 그 산에다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유사시에는 거기서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그 군사들이 성을 지킬 수 있게 조그만 활 쏘고 이제 무슨 뭐 그런 거로 이렇게 이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땅도 그죠? 육신적인 땅도 지켜야 되려면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우리 영적인 땅도 주님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맛만 보고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되지 않은 거는 그래서 그거에 분별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 혼으로 온 거는 물론 그 감사도 오고 기쁨도 오고 감격도 와요. 근데 실제에서 사건이 오면 거기서 침체되죠. 지지요. 실제 사건 속에서는 지는 거예요. 아버지로 승리가 안 되고 실제 부분에서는 자기가 실제가 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그 혼의 성향으로 그 육신의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막 기쁨도 주시고 뭐 은혜도 주시고 맛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그 실제된 삶 속에서 그러니까 겉에서 드러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심령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부분에 아버지 앞에 이겨질 때, 아버지 앞에 그 합격이 됐을 때가 그게 바로 나의 그런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그 튼튼한 성전이 주님으로 승리된 때. 그럴 때는 틀려요.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희열과 감격은 틀려요. 육신을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육신을 볼 때는 아픔을 당하고 바보 취급 당하지만 그게 주님으로 내가 이겨졌을 때 안에선 희열과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면적인 부분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하면 저 잘 되고 있대요, 맨날. 저 잘하고 있고요.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 있다가 집사님, 제가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고백을 하셔요. 어떤 걸 잘 보면 시험에서 잘 통과가 돼야죠. 그죠? 사건 속에서. 그래서 그 성벽이 계속 끊임없이 그 성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성벽에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문도 달아야 되겠죠. 그죠? 성문도 달아야. 성문이 열려지면 그냥 무차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적군이. 그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성전이 튼튼히 지어지고 성벽이 이제 이루어지면 미리 알게 되죠.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그 적군을 미리 아는 거예요. 적을 미리 아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그 계교를 그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술책을 미리 아는 거죠. 그들이 일하는 거를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지 않고 이겨질 수 있게. 그래서 그 성벽에서 그 여러분들이 실제가 자꾸 되어지면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 지지를 않는 거죠. 내가 속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거기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나와서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죠? 도를 제하라. 수축하는 건 어떤 겁니까?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러니까 새로운 길.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해서 수축하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돌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요. 돌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 맡김받은 그런 부분들이 돌이겠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땅끝까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그래서 저는 땅끝까지라 그래서 그전엔 땅으로 얘기를, 그래서 뭐 예루살렘, 온 유다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그래서 그냥 땅끝까지, 돈만 되면 선교원금 해야 되고 돈만 되면 내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전 그렇게 알았어요. 땅끝까지가 머리털 저더라고요. 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 땅끝, 이 전체가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땅끝까지 반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 고백이 되겠지만은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이게 너무 철저하게, 아주 크게, 아주 너무 드러나게 아버지가 일하심을 보고 왔기 때문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영성의 실제가 돼가면서 정말 그분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음과 신뢰가 같은 게 공의의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도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과 그 보응이 뭐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그죠?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잘하는 거 칭찬만 해서는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칭찬만 받다 보니까 그 아버지 앞에도 칭찬만 받다 보면요,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디서 깨달았나 하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몇 시간씩 한다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로 회개로 들어가면 얼마나 아버지가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뭐 벅차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 기뻐한다 어쩐다 뭐 막 사랑하는 딸이라 그러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은 그냥 일반 윤리도덕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뭐 기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위로하신가, 그 아버지의 그런 부분으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꼭 필요하더라고. 저 보니까 필요해요. 잘못하던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보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더 점검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응이, 그 책망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얘는요, 좋은 것만, 좋은 말 하는 것만, 좋은 거에만 좋아해요. 좋은 소리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듣더라도 그런 테이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테이프를 들으시잖아요. 어떤 테이프를 들어도, 뭐 꼭 영성 테이프가 아닌 테이프를 들어도 그 책망하는 부분을 나를 점검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래서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영성 형성하는데 오히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뭐 억울한 소리, 그런 부분에서 나를 질타하는 소리, 막 이런 데서 제가 많이 저를 많이 더 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응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질도 아니면 대인관계도 제가 이 보응이 없었으면 아버지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못됐죠. 근데 그 책망하심으로, 그 보응하심으로 오매, 그 물질의 첫째 왔을 때 정말 두 손 바짝 들고, 정말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는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 방법으로 하는데, 정말 이 아버지의 책망이 없었으면, 보응이 없었으면, 정말 이 길을 갈 수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참 그 고난이, 그 보응이, 그 아픔이 너무 저에게는 유익했어요.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약도 그렇잖아요. 몸에, 제가요 참 단 것을 좋아하는데 단 것은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 것은. 그렇잖아요. 약도요 쓴 게 그 효과가 있어요. 그죠? 입에서 먹기 싫고 쓴 게 오히려 몸에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인정하셔야죠.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오해를 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해도 그분이 인정하시면 된 거예요. 그분 앞에. 저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말 그 잘못된 거,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잘.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도 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대구에도 이제 가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그 집사님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만나고 한 분이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 아직 멀었냐고 이제 옆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는 만나서 여지까지 야단만 맞았대요. 거진 1년이 됐죠. 여지껏 야단만 맞았대. 그럼 아유 저기 뭐야 그러면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조금이라도 더 앉아 있다 가려고 아이 집사님은 야단만 맞는다면서 뭐 빨리 만나 더 길게 만나려고 그러냐고. 뭘 야단 맞으려고 뭘 더 길게 만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지껏 뭐 참 순정 잘하고 또 잘하고 계신 분도 그런 거예요. 저는 야단진 것 같지 않은데 아 여지껏 자기도 여지껏 야단만 맞고 왔다 그러셔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면 또 상담할 때 또 그래요. 어떤 분은 집사님 나도 좀 그냥 정신이 번쩍나게 좀 야단 좀 치래요. 근데요 아버지는 그래요. 야단 안 맞으려고 그 자존심 안 꺾이려고 나 체면 안 깎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막 또 체면 깎이게 하셔요. 저를 통해서 일하셔요. 막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하게 하시고 집사님 뭐 나 좀 야단 좀 치세요. 좀 막 아주 충격적인 얘기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는 아주 아예 받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또 그렇게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자기는 아예 작정을 했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일 안 하셔요. 그게 다 틀리시더라고요. 일하심이. 그래서 처음부터 만날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요번에 상담할 때도 집사님 나한테 좀 그 아프고 좀 충격적인 소리 좀 하세요. 그 소리 내내 상담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또 그렇게 안 하게 하셔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하게 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막 제가 하죠. 저밖에 없어요. 친자매도 안 하시더라고요. 친자매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 나 싫다 그러면 어떡 해요. 그죠? 싫은 소리 해갖고 나 싫다 그러면 나 손해되잖아요. 다 안 하시더라고요. 내 유익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유익을 버리니까 아버지 제가 십자가 지겠나이다 하고 제가 하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그 6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백성의 영광이 누려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 피 살 나눈 형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가 하는 대로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그죠? 잘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 그러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되죠. 어느 땐가는. 근데 그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 길이 4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고 죽자고 해봐야 별거 아니네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영성 죽지 살기로 해봐야 별거 아니네 소리 하거든요. 그 영성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주위에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주위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왜 쉬질 않으십니까? 그 백성의 영광이 이런 귀한 영광에 누려줄 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유,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좋은 소리만 듣고 나 좋다는 사람 좋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전에는 영성훈련 하기 전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렇게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지금도 너무 좋대요. 그분들 만나면 길거리에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교인들도 전도사님들도 만나고. 뭐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버렸거든요.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가지고 사람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그것도 가지고 또 주님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버렸어요. 사람을 버린 거예요. 저는. 사람에겐 욕먹자, 싫은 소리 듣자, 미움 받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가자.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악역만 그렇게 했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그렇게 했는데, 좋은 소리 안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철이 나고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깨달아지니까 알더라고요. 철이 나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나 빨리 어른 돼야지 그랬어요. 제가 막내라 그냥 저를 이렇게 시기질투 해가지고 언니랑 오빠랑 나이 차는 좀 많이 져도 그렇게 시기질투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철이 나야 돼요. 철이 나야 돼요. 영으로도 철이 나야 그 아버지 의도를 알죠. 그 육신적인 눈으로 안 보죠. 육신적인 귀로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택한 백성을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찾은 바 된 자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을 찾은 바 된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 핏값을 치르시고 집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도로 찾기 위해서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그 정말 그 인간에게 허락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나로 있고 어둠에 있고 육신적인 성향으로 있고 언제 찾아지냔 말이에요. 언제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소망을 갖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해서 정말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은 그 앞에 상급 있는 자 앞에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손 바짝 들고 무릎 꿇고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는 그분이 하시고 우리는 상급 받는 자로 그죠? 찾은 바 된 자로 버리지 않은 성읍이 된 자로 정말 그분의 그 쉬지도 아니하시는 끊임없이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이제 같이 가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잠깐 뭐랄까요 그룹토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가 이제 광고 겸 좀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택한 자를, 그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며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찾은 바 된 자로 정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 정말 너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바 된 자로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원하심 속에, 사랑하심 속에 그 막연한 것이 아닌 정말 구체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소망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정말 아버지가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나이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물질로 담았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물질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좀 우리가 또 물질로 담아서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백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심이 또 사모함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미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